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역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덕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6번째 우리가 응답받은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의 기도,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끌어내게 하셔서 광야길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건요, 순간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다 보니까 습성이라는 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습성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반짝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가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 이 노예라는 존재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 있어요. 노예는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 그래갖고 신분이 상승하지 않죠. 예,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물론 뭐 노예들 중에서 감독자들을 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그 노예의 감독자는 조금 그들보다 우월한 주의를 차지하지만 문제는 노예 중에 감독자는 그 같은 민족의 배신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중간 위치를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분이 성장하고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갈등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감독자가 돼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종인 거고 히브리인들에겐 배신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자리라는 게 행복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노예들은 언제나 불행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먹을 때는 항상 모자라 보이고, 그리고 뭔가 여유가 생겨갖고 쉴 시간이 있으면 쉴 수 있는 시간도 항상 부족해 보이고, 자유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430년 동안 길들여져 있는데, 자,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환경이라는 게 바뀌어가지고 자유가 박탈되면 자유에 대한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자유를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살아야지 그럴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조상 때부터 노예였던 거예요.
그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니까 부모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게 뭐냐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괴롭다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안 된다,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만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게 완전히 몸에 뱄겠죠. 부모가 하는 얘기를 아이가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 그대로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자, 어른이 되었는데 진짜 인생을 살아보니까 힘들고 죽겠는 겁니다. 사람은요, 먼저 인식 다음에 경험이 되면 인식한 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데 이거 참 못생겼다라고 누군가 인식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컵을 보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인식이 먼저 들어오면 경험은 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참 예쁘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러면 경험에서 다른 경험을 가질 때는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상이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에 판단력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은 대부분 언제 자리를 잡느냐? 어렸을 때 자리를 잡습니다. 어렸을 때 머리에 들어간 생각은 평생 가게 돼 있어요. 자, 어렸을 때 판단력이라는 것이 자라나면서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관점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웠던 대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자유를 원한다 그래서 자유를 줘서 풀어줬는데 자유를 얻은 그들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만한 불평과 원망은 좀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려니 그래 노예 생활 오래 했으니까 부모 때부터 노예니까 사는 인생이 그거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말만 듣고 살았으니까 참다 계속 참다 끝까지 왔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하죠. 이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는데 그건 용납이 안 됐어요. 왜 용납이 안 됐냐면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끌어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배신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배신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이젠 버려야겠다 작정을 하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후회한다. 자, 이 대목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한 백성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은 행위를 했는데도 후회했다는 건 하나님의 행위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신 행위가 있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망하게 하시면 남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약속도 했고 이끌어냈으니까 믿음 좋고 괜찮은 사람들만 데리고 내가 가나안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모세, 너와 괜찮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선별해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하는 뭐냐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멸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있는 곳이 수백만에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막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거리를 많이 두고 한 곳의 장소를 따로 정하여서 그곳에 회막이라는 장막을 하나 마련하고 그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한 겁니다. 장소를 구별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기도하고 또 돌아오고 기도하러 갔다 또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7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진에서 멀리 했습니다. 왜냐면 이 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자, 우리가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테레비 켜놓고.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죠. 공부하면서. 자,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분산되고요. 마음이 분산되고 행위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특별히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애가 옆에서 울죠. 옆에서는 사람들끼리 싸우죠. 옆에서는 막 난리를 치죠. 전체적으로 백성들이 그런 분위기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으로부터 떨어뜨려가지고 한 곳에 장소를 구별해서 거기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애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멀리에서 보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기도하는 걸. 왜냐면 멸망받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내가 믿음은 없으면서도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음은 약해도 버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믿음은 약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제 끝이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그냥 잘못해도 봐주시고 그냥 얼레고 달래고 그냥 참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착하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착하구나. 착하게 대해야 되는데 착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 그래요? 만만하게. 예. 아니, 착하면 그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야 되는데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독해지느냐? 착하게 대하면 상대방들이 착한 것만큼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착하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좋게 안 보고 만만하게 보니까 야,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독해지는 겁니다. 이 인생은요, 애들 땐 다 착해요. 애들 땐. 어른이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대답을 하세요. 다 독해져요. 애들도 물론 독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애들도 독한 애들이 있지만 그 애는 크면 더 독해져.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내가 선량하고 착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상대방이 다 인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점점 더 독해져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가 막 순하고 개미도 한 마리 못 잡을 것 같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으면 황소를 때려잡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돼요. 다 변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 시집 가갖고 어떻게 살라나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시집 가면 저절로 독해진다니까요. 예. 사람이라는 거 환경 속에서 살아남다 보면 사람이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강해지고 독해지는 거예요. 적절할 때 하셔야 돼요. 예. 아멘이 좋았는데 여러 명이 있으면 괜찮은데, 예. 자, 또 까먹었잖아요. 예.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독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독해지는 이유는 살려고 독해지는 거지, 안 살려고 그러면 독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내려다 보니까 참 참기 힘들고 어려운데 가다 못 참아갖고 독해지신 거예요. 니들은 이제 끝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끝장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까지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도 못 가죠, 뒤로도 못 가죠, 어디로도 못 가죠. 드디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믿음은 약해도 심판은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는 덜 받아도요 천벌 받긴 싫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아유 신앙생활 좀 하고 복 좀 받으세요. 아이 난 관심 없어요. 그럼 천벌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천벌은 절대 안 받는다 그럽니다. 천벌은. 여러분 천벌을 왜 안 받는다 그럴까요? 천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천벌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천벌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벌,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은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천벌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두려워 떨고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풀리시질 않았어요. 이게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정말 안 풀릴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갖고 마음이 안 풀리는 상태가 하나님이 탁 되셨는데 이 하나님을 모세가 달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논리로 달래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을 하시니까 지키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내셨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맞는 말이라도 그 논리만큼만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하고 너희 백성만 데리고 가겠다. 말 잘 되는 애들만 데리고 가겠다. 모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망하는 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불쌍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셔야 되니까 믿음이 있는 백성을 세우셔야지.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회막에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도를 했어요. 자, 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사람들이 천벌 받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에서나마 우상을 다 버리고 일어나갖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님들이 벌을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 집도. 예? 저는 안 하고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가끔 해요. 그러면 벌을 받거든요. 벌 받기 전까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벌을 딱 받는 순간부터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심판이 오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예. 회개하면서 그때부터는 벌 받기 전까지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아이 뭐 잘못하면 혼나면 되지 그럽니다. 혼나면 되지. 그런데 막상 혼나보세요. 그때는. 혼나면 되지 하고 혼나는 건 그때부터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벌이 직접 온다는 게 체감이 되니까 그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벌 받고 나면 벌 받고 딱 끝나자마자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부모님 앞에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공부하는 애들. 예. 애들은 벌을 딱 받고 나서 책을 펴고 공부하고 텔레비 딱 끄고 하는 애들은 부모 마음이 빨리 풀어집니다. 빨리.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죄 짓고 떠났다가 가장 빨리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배워서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안에서 문제였지. 그러니까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만 한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서 멀리서라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켰던 건 무엇이냐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예배한 믿음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기도가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은요, 벌 받을까봐 믿는 믿음보다 한 단계가 높아져야 돼요. 벌 받을까봐 믿는 믿음은 1단계고 이거보다 높아져서 은혜 받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벌 받을 만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래도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유기입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장소를 구별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끈을 놓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근데 하나님이 싫은데 그럼 너 오지 마. 그럼 유기입니다, 그게. 근데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오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 오게 됐건 뭐 마음이 그냥 그 순간이 됐건 아니면 그냥 한 번이라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다가 한 번 더 나왔건 그렇게 나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상태인데 신앙이라는 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에서나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회막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여호수아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기도인데 내용은 전부 누구 얘기만 했어요?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막을 결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사람이 안 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안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머리에 잠자고 있을 때 손을 딱 얹고 그러세요. 당신은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안 그러면 내일 못 일어날 텐데.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딱 손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니들은 다 망할 인생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의 힘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기도를 붙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셨어도 자기도 야곱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음을 믿었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출애굽기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밤새도록 죽기 살기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 꺾었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지금 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도록 바뀔 때까지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나아갔는데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자, 모세는 이제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으니까 아침에 왔다 저녁 기도하면 힘이 지쳐 딸리고 힘들어 어려워요. 근데 모세보다 젊은 여호수아는 아직 기력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가 기도하면 그 사람 기도 끝나면 힘이 펄펄하고 좀 남아있는 사람은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기도하기 전에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모세 전에 여호수아가 끝나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못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던 이유는 모세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힘이 딸리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보면 또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갖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노인이 그냥 팔이 아파가지고 자꾸 팔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군대니까 칼자루 들고 싸웠거든요. 근데 팔이 아파서 칼을 놓으면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는 거죠, 그게. 팔 힘이 있으니까 나가 싸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팔 힘이 없어갖고 그나마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손이 이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받쳐줍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이 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걸고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했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회막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마다 가정 안에도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간에도, 부부 간에도, 뭐, 가족 간에 다 틀려요. 그러면 가장 그 기도에 힘을 매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알고 보면 누구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겁니까? 여호수아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끝장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세 끝나면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려면 모세 말고 모세 이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게 장담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래, 내가 여호수아를 한번 믿어보자, 내가 여호수아를 한번 맡겨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과 맡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여시되, 단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사람들은 그들은 나이에서 자르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만 들어가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를 완성시킨 기도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의 기도를 완성시키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모세가 대단한 기도를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래로 내려올수록 기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자녀가요, 기도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자손손 은혜와 복을 주시지, 그게 안 되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가 붕괴되고 미국의 교회들이 급속하여 붕괴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이유는 그들이 많은 신앙의 전통 속에 복을 누렸지만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큰 믿음을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나보다 약한 믿음에 머무르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옮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가면서 그들은 세속적인 도시를 이루었지만 은혜의 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국은 시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교회는 언제나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단 후년이 잘 돼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무르익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민족을 살려냈던 이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여호수아처럼 매달리는 기도가 있으면 모세가 해내지 못하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기도와 응답이 오늘 밤에 우리의 고백이 돼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